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꼭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하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로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드렸는지, 다윗이 기도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만날 때와 또 만나기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와 귀찮은 사람을 만날 때 그 모습이 아주 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어느 정도 간절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경험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는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부끄럽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믿었던 신하가 배반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자신을 떠나서 압살롬을 향해 갈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그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왕과 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예레미야를 미워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그를 당장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예레미야에게 조용히 기도하라 그러지 않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부끄러운 일,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수요 예배 때 또 주일 예배 바로 전에 함께 기도회를 해요. 그때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반석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기초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고상하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참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렇게 정말 사실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표현과 고백을 하죠. 오늘 말씀에서 나의 반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오랜만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변했대요. 좋기도 한데 당황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집도 길도 사람들도 다 변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릴 때 보았던 산과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흔들려요. 돈과 인기와 명예 또 쾌락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사람들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입으로는 의리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을 해요. 어려워지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넘기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특징이 흔들려요. 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죠.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그런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셔도 그저 상관없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내가 두렵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다윗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떠나 있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럴 때 승리하게 되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또 싸움에서 지게 되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항복한다는 뜻 아닐까요? 전쟁을 할 때 총을 대고 꼼짝 마, 또 손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다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싸우는 곳보다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승리하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사탄은 물러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면 세상에서 활동하겠죠. 그러나 그때의 승패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교우들을 보내어 주시고 젊은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피택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희숙 권사님, 신옥자 김종순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들고 항복하며 아버지 저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 항상 보내주시고 젊은 세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세대가 주님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또 박희숙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마음에 새겨지고 고백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종순 신옥자 원사님 또 투석을 위해서 아버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피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